그러나 청중들의 반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형제가 5명 있었고 또 누이들이 적어도 3명 이상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총 8남매의 장남이었죠. 예수님의 그들은 족보를 말합니다. 평범한 족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그 시골의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천한 목수의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르침을 들을 때 오직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인정하고 자신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족보와 출신과 지위가 논하여졌을 때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배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할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의문을 제기하실 때 속담을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속담이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환자보다가 의사가 더 아프면 사람들이 의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환자를 고칠 때 환자 너부터 의사 자신 환자부터 말고 의사 너부터 건강하게 고침을 받고 환자를 돌보라 라고 사람들은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고치는 것이죠. 의사는 자신이 아플지라도 환자를 고치는 일이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의사 자신의 병은 다른 의사가 고쳐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늘 그와 같은 속담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느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너 고향인 이곳 나사렛부터 전해라. 너가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가 먼저가 아니라 너가 자란 곳 고향인 이곳에서부터 말씀을 전해야 한다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탁월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그 교회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느 고향에서 태어났다더라, 그가 어릴 때 어떠했다더라 라고 배척하는 경우가 있죠. 목사는 사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더구나 말쟁이는 더더욱 아니죠. 일꾼이고 심부름꾼이고 메신저입니다. 청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대신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어디에 기적이 나타난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가 안수하면 병이 떠나가고 돈이 생기고 사업이 풀리고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거절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종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구원받지 못하고 엄청난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 사는 것이죠.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거기까지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저것에서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일상이 기적이죠, 사실은. 그러나 어떤 한 곳에만, 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다 믿습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라는 설교를 하면, 그러나 오늘날에도 설교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길을 닫아버린다.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평범한 비천한 목수 출신의 집안의 아들이다라고 봤던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이제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갔습니다. 12제자만 제외하고.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또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기적을 따라가고 내가 배부르는 것, 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이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쇠퇴해가지고 어제 일이 가물가물하고 어떤 지명이 생각나지 않고 또 사람 이름도 생각나지 않고 그렇단 말이죠. 이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감정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지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보시면 자기 고향에서는 불씨를 받으셨지만 두 가지 증거를 고향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25절, 6절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 하나를 말씀하시고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 당시 과부가 숱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배고프고 삶이 팍팍한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과부에게만,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여기에 나병으로 고통받고 사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찾아갔다. 나만 장군, 이방인이죠.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의 나만 장군의 한 사람에게만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사람에게, 한 사람씩 두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부도가 난 분들도 있고 질병 가운데, 암 가운데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의사도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치료가 됩니까?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그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무리지어 다닌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 행동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단체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보면 이 물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입니까? 잘 나가는 건가요? 물어봐요. 자기가 봐가지고 실용적이고 좋으면 구매하면 될 것을 굳이 다른 사람들 이 물건 많이 사나요? 하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밥을 먹어야 할 때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 것, 그것만을 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한가해가지고 가서 여유 있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게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게 바로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의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자,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느닷없이 나타난 초라한 귀청한 목수 출신의 아들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거기다가 너희에게는 은혜가 이미 떠났다. 이제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는 보냄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엘리야의 얘기와 엘리사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 두 사람이 이렇게 은혜 위반 사건을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동네가 만들어질 때 산을 깎아 만든 언덕이 있었습니다. 동네 그 어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고자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고 대단히 화가 난 겁니다.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부흥 강사들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아주 사람에게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통렬하게 신랄하게 비난을 하지요. 너희가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부흥 강사를 뭐 어떻게 하거나 그렇지 않죠. 취하고 눈물로 통해자복하고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아마 목사도 칼 맞을 겁니다. 청중이 그렇게 설교자를 죽이려고 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죽을 뻔했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건 제가 좀 여러분 귀에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다양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여건과 그 사람의 인격과 뭐 그 모든 주변 여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들의 그 바라는 대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거나 뭐 그러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여유자적하게 그냥 유유히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멀쩡하게 지나가셨다. 예수님 본연 자체에 권위가 있었다. 그 위헌함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어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눈빛이 아주 부리부리하고 예사롭지 않은 분이 계시죠. 그러면 감히 누가 시비를 붙지 못하죠. 세상에서도 이 눈빛만 봐도 그러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서 또다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희년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그거다라고 기다렸고 이제 그 일이 오늘 여기에 임하였다라고 입으로 직접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너부터 고쳐라 하는 것처럼 그 속담을 인용하여 예수님에게 고향에서 기적을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기적을 행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면 여기 올 때도 왕관을 쓰고 화려하게 행차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초라한 그 모습으로 자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도 한참 자신들보다 뒤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지식과 상식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일반인 어떤 뭐 평민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태의 비천한 목수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익숙하게 그 고향에서 성장 과정을 지켜봤고 지금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누리게 되는 은혜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 여러 가지 은혜가 임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에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유정란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수탉이 없이도 이 암탉이 알을 낳아요. 이게 무정란이요. 수탉을 통하여 이렇게 씨가 들어가서 알을 낳아야 계란을 낳아야 그것이 유정란이고 병아리가 부화되죠.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까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소에 많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 둘째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동이 있는 사람이냐 감동이 없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웃지 않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있어서 웃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조금 얼굴에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웃으면 살아가는 겁니다. 또 누가 옆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줬네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와, 이 음식 환상적이네요. 이렇게 얘기 진짜 혓바닥까지 녹네요. 뭐 이렇게 막 좀 풍을 떤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과찬 정도로 감동한다, 감격한다. 이런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좋은 곳에 초대받았을 때 경치가 좋고 막 가보니까 뷰가 끝내줘요. 그러면 와 기네. 이제 그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그 욕이 아니잖아요. 그런 감동이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오면 눈이 오는가 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가 보다 1년 내내 감정에 기복 없이 사는 것 정말 맹탕의 삶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